반갑습니다. 3월 6일 금요일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심이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베다니 곧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가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습니다. 자, 우선 잔치라는 것은 기쁨을 말하는 거지요. 뭐 슬픈데 잔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기쁨의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왜 기쁨의 잔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는 이제 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 혹은 우리의 교회가 혹은 우리 개인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행하신 큰 일로 인해서 이런 기쁨의 잔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쁨이 근거 없는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베푸신 은혜, 그게 바로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주께서 행하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기쁨의 잔치가 있는 곳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그 잔치가 예수를 위한 잔치였다는 점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기쁨,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되어야 되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일,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되 그 기쁨이 곧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만의 기쁨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 가정의 기쁨, 우리 교회의 기쁨만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주님을 위한 기쁨, 주님을 위한 잔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잔치의 자리에서 마리아가 매우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보기에 그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지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 잘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또 다 형편마다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대략 한 10만 원 정도로 보면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향유였습니다. 성경 복음서를 특별히 가만히 보면 이 마리아의 집이, 나사로의 집이 그렇게 부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죠. 근데 그런 가난한 집에서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순전한 나드한 이거는 아마 자기가 가진, 그 마리아가 가졌던 것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아낌없이 우리 주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보기에 그것은 낭비였습니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이르라. 이 가룟 유다가 한 말과 그의 속셈은 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그것은 곧 낭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드리는 것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낭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데 그분에게 이제 전도를 누군가 하면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자기 개인의 삶도 있죠. 가정의 일도 있죠. 직장 일도 해야 되죠. 근데 거기다가 교회도 섬겨야 되고 시간을 많이 주님 앞에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낭비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뿐만이 아니죠. 새벽기도 같이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주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정상이지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려야지 쓸모없는 것, 남아 도는 것 그런 것을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는 그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하는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뜻입니다. 조금 이제 번역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 이것을 잘 간직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고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받아들이신 겁니다. 마리아가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예수님의 장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요. 마리아는 그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이고 당신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성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장래를 마리아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향유를 부어드렸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건 그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을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할 때, 그것이 곧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부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보기를 원했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9절과 10절과 11절에는 나사로의 대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지금 나사로는 그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곧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우리가 곧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제인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르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으셔서 누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르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물론 말로 전도해야 됩니다만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은혜 베푸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나사로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여 저희들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음으로 인한 그 능력 베푸심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주를 위한 기쁨의 잔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러므로써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우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보이는 사람 영상교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하루의 삶을 기억하시고 저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그 출입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국에서 사역하시는 모나미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어느 훈련 기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